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많은 영역에서 불공정한 모습들을 만나게 되죠. 지금 이 미국 사회나 한국 사회도 이러한 문제로 몸살을 앓기도 합니다. 단순히 미국이나 한국 사회의 현대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어떠한 사회라도 가보면 불공정한 문제들이 없는 사회가 없습니다. 그러면 현대만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근대나 좀 더 중세나 고대로 돌아가 보면 불공정은 더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아만 그럽니까? 우리 조선 땅만 그랬습니까? 뭐 양반 상놈 뭐 이러면서 아니에요. 유럽도 당시에 뭐 귀족과 천민들의 이런 참 불공정이 심각했죠. 여러분 어느 사회든지 어느 시대든지 불공정한 모습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슬람 사회는 안 그렇습니까? 더 그렇습니다. 인도의 힌두교의 사회는 어때요? 더 그렇습니다. 참으로 종교라고 해서도 예외가 아닌 모습들을 우리는 보아왔고 또 현재도 그런 모습들을 겪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사회를 하나님께서 그냥 두고만 보시는 것입니까? 네. 여러분 이런 질문들이 욥이 그때 당시에 가졌던 질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은 지금도 여전히 갖고 있죠. 2절과 여기 3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땅에 경계표를 옮겼다. 이 말은 마음대로 자기들이 땅을 차지해서 자기들의 영역을 넓혔다는 거예요. 또 빼앗아 기르며 고아의 나귀, 과부의 소를 볼모로 잡고 다시 말하면 가난하고 소외받는 자들을 오히려 더 우대하고 그들을 좀 더 잘 보살펴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무시하고 볼모를 잡는 그런 일들이 불공정들의 그때 당시에도 있었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길에서 몰아냈다 그랬어요. 여러분 없는 자들을 좀 더 잘 살게 해주는 사회가 공평한 사회라고 우리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나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지만 그때도 마찬가지. 빈익빈 부익부죠. 부자들은 한량없이 부자지요. 참 요즘도 돈 버는 거 보면 다 부자들이 벌지 어렵고 힘든 자들이 돈 버는 거 뭐 그리 힘든 문제지요. 가난한 자들은 계속 가난을 이제 이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불공정한 사회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학대받는 자들이 정말 스스로 살아나갈 길이 없으니까 숨는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거친 광야의 들나귀 같아서 5절에서 8절에도 보면 나가서 일하며 먹을 것을 부지런히 구하지만 먹을 것이 그리 흔치 않습니다. 땀을 내고 애써서 뭔가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치지만 정말 먹을 게 없어서 이리저리 남겨진 포도밭에 그런 참 포도를 따먹으면서 떨어진 이삭들을 주워가면서 살아가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마땅히 자야 될 곳이 없어서 소나기의 들판에서 젖으며 여기 가릴 것이 없어서 바위를 안고 자느니라. 이런 내용이 여기 본문에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런 참으로 불공정한 사회의 모습들을 보면서 악인들, 음란한 자들은 어떤가 보세요. 광명을 배반하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광명을 배반하는 사람.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참으로 그리고 밤에는 또 도적질을 한다는 거예요. 또 간음하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대낮 백주에도 남의 눈을 의식하지 아니하고 아주 음란한 짓들을 행하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빨리 또 밤이 오라 하고 있는 이 음란한 이 사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이러한 때 하나님은 어디 계시나 하고 때때로 우리가 탄식하는 때가 있잖아요. 참으로 이 땅이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면 이 땅은 소망이 없구나. 이것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공정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것이 아니라 세상은 이처럼 갈수록 지능적으로 과학 문명이 발달되면 발달될수록 더 지능적으로 악해지고 있는 것이 이 세상이구나.
자본주의 사회가 뭔가 우리에게 가난한 자도 또 부한 자도 함께 참 행복을 우리에게 가져다 줄 줄 알지만, 그러나 자본주의의 이 사회, 시장 경제가 부지런하게 하고 정말 우리에게 모든 것을 만족을 줄 것 같지만, 그러나 어려운 자들에게는 계속 어렵고 땀 흘리는 자들만이 땀을 흘리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면서 돈을 번다고 하는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쉽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 한국 사회 보니까 정말 부동산 가지고 있는 사람들, 집 가지고 있는 사람들, 정치인들 보니까 뭐 아주 어마어마한 모습들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어요. 참 우리가 살 때, 우리 나이 때에 그런 정도 그렇게 생각을 못했는데 이제 보니 아주 참 나이도 어린데도 불구하고 부의 대물림이겠죠. 엄청난 재산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을 봅니다. 이러한 때 하나님은 그러면 공정하신가? 이런 질문들이 우리 가운데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사회가 불공정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불공정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부분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여전히 불공정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하나님은 불공정하신, 불공평하신 하나님이 아니신가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회의감을 가질 수가 있어요. 12절에도 욥도 그런 생각을 가졌던 것 같아요. 성중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신음하며 상한 자가 부르짖으나 하나님이 그들의 잠상을 보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께서 당장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것처럼 여겨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렇다면 계속해서 침묵만 하고 계시는 걸까요? 아니면 그런 불공정한 사회를 하나님께서 용인하고 계시는 건가요? 오늘 여기 본문은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가 되면 일어나시는 하나님이시라. 반드시 악에 대해서는 징벌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오늘 여기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18절이 바로 그 내용이에요. 그들은 물 위에 빨리 흘러가고 그러한 그들의 쾌락, 향락, 부 이것들은 빨리 지나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들의 소유는 세상에서 저주거리를 받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최근에도 보면 대기업의 회장들을 보십시오. 계속 감옥들을 들락날락하고 무슨 청문회니 뭐니 하면 대기업들이 빠지지 않고 무슨 정권이 바뀔 때마다 여러분 그런 모습들을 그게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저주받는 모습들이지요. 그들이 다시는 포도원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라.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거두시는 때가 있다는 것을 지금 욥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때 번영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인생에 지금 한때를 잘 나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물결이 흘러가는 순식간에 흘러가는 것처럼 그러한 모습들도 언젠가는 순식간에 여러분 흘러가 버리고 말 것입니다. 눈 녹은 물처럼 쉽게 사라질 것을 19절 이하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를 우리는 유익 있게 살펴야 돼요. 하나님이 그의 능력으로 강포한 자들을 때로는 드러내시고 끌어내시는 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여러분 악을 행하고도 은밀하게 행하고도 제재를 받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런 사회에서 떵떵거리니까 아하 하나님은 이런 부분에서 침묵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어디 계셔? 그렇지 않습니다. 드러내실 때는 하나님이 드러내시고 심판하실 때는 심판하시는 자입니다. 일어나는 자는 있어도 살아남은 확신은 없으리라. 하나님은 그에게 평안을 주시며 지탱해 주시나 그들의 길을 살피고 계신다. 때로는 여러분 악인도 선인도 동일하게 햇볕을 주시고 동일하게 비를 주시고 모든 생기와 호흡을 주셔서 잘 살게 하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삶을 어떻게 와치하고 계신다, 살피고 계신다. 우리가 이것을 놓쳐버리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대로 자행자재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24절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24절을 보면은 그들은 잠깐 동안 높아졌다가 천대를 받을 것이며 잘려 모아진 곡식 이삭처럼 되리라.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탈곡의 날에
그들은 다 불려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공정합니까? 이런 불공정한 사회를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의 마음은 공정하냐고요. 과연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은 완전히 공정하다고 볼 수 있는 자가 있을까요? 정말 여러분들이 공평합니까? 모든 문제를 그렇게 보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역시 불공정한 사회를 탓할 만한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 자신도 보면은 공정하지 못한 부분이 많아요. 우리에게 조금 잘해주는 자들에게는 그냥 모든 것을 다 빼어서 줄 것처럼 해요. 우리들에게 조금 여러분 인상이 안 좋고 우리에게 그렇게 대하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원수처럼 등 돌리고 말이죠. 얼굴 한 번도 쳐다보지 않고 살아가는 불공정한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지 않아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은 공정해요? 누가 나에게 뭐라고 해도 공평하게 사랑으로 대해주나요? 네. 참으로 우리 자신을 보더라도 우리는 불공정한 사회의 주인공이지 변두리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의 심령도 불공정이 내 심장 속에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지요. 결국 우리도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공평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극한 사랑으로 구속하신 걸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닮아서 이제는 공정한 공평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게 기회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정말 우리 자신, 내 자신을 생각해 보면 내 자신 역시도 정말 이 사회를 탓할 만한 그러한 자격 있는 존재라고 여겨지지 않아요. 우리 모두는 그러한 죄인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죄의 대가를 누가 심판을 받나요?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 드러내셨나요? 이 나의 더러운 추한 이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이 침묵하셨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의 이 더러운 것들을 드러내셨어요. 불공정한 나의 마음들, 불평등한 나의 이 기울어진 운동장의 모습들을 우리 주님을 통해 드러내시고 주님을 통해 심판하시고 여러분 이 모습을 생각하면 우리는 더 이상 그리스도 안에서 불공정한 기울어진 마음으로 살아가서는 안 될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우리가 구속을 받았으니 이제는 우리 자신의 이 불공정한 마음들, 불공평한 생각들, 기울어진 마음들, 운동장들을 그리스도 안에 이제는 공정한 저울 위에 우리 자신을 올려놓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모두도 여기에 예외가 될 수 없다 쭉 이야기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로운 일을 해서 구속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남들보다 더 공평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뻐서 구원해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는 남의 이야기를 하는 걸 좋아해요. 이제는 중단해야 됩니다. 그럴 만한 자격이 나에게는 사실 없습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보다 더 못한 기울어진 나를 오늘 판판하게 그리스도를 통해 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야 되는 것이죠. 저는 불공정한 사회에 가장 먼저 일어나서 들레서 소리 지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불공평해, 불공정해, 당신은 불의해 하면서 막 일어나서 소리를 지르고 그것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데 조금 지나다 보면 그 사람들의 뒷조사를 해보니까 더 많은 불공정과 불평등과 불편한 모습들을 보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함부로 남의 이야기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자신을 그런 때마다 돌아보고 항상 내 자신을 살피면서 나라는 존재도 기울어졌었구나. 기울어져 있구나. 여러분, 우리 주님만이 공정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주님만이 그 우리의 불공정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신 분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대가를, 이 불공평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을 우리는 꺼려합니다. 숨깁니다. 그리고 그것을 오히려 왜곡시킵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데. 항상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우리의 부끄러운 것들은 드러내는 것 자체를 우리는 불공평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참으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 모순된 존재인 것을 날마다 매 순간 깨닫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 아니면 우리는 불공정으로부터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참으로 우리 주님의 은혜에 저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오늘 내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제는 불공정한 이 사회를 본받지 않고 그랬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새롭게 함으로 날마다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온전하신 공평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그 길을 우리는 살아가야 될 자들인 것입니다. 공평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기울어져 있음에도 우리가 구원받은 것처럼 하나님의 그 지극한 사랑으로 오늘 기울어진 이 사회를 보면서 손가락질하는 자가 아니라 내 삶을 참으로 공평한 저울로 살아가는, 그러므로 인하여 그러한 모습들이 가정의 공평을 이루고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고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고 여러분 우리의 사는 삶 속에서 공의를 이루어갈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고 이 사회의 소망이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사회를 비판하고 조롱하는 자들만이 아니라 이 사회의 대안이 되고 이 사회의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정말 공정한 마음, 공평한 마음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시간이 될 수